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6쪽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맡겨주었을 때 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에 그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바뀔 때마다 포기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으면 한 번 예수는 영원한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때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2017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새비전 센터에 내려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래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2017,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가고 함께 마무리하는 행복한 2017년이 되자. 이것이 제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2017년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자. 에덴 동산의 행복, 오순절날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자.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담에게 다른 씨로 주었던 에녹과 에노스와 셋의 비로소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자. 그리고 다시 가나 홀렛집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고 아담에게 이제 주었던 이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서 롯에게 롯을 떠나보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끝까지 누리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행복을 끝까지 누리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을 선택할 때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어느 본문을 할까요? 이래가지고 수리 마수리 쫙 펴가지고 이사야 19장이구나.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 둘 셋.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찾는 것은 좋은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번에 행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구약에서 다음 주는 신약에서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이 행복 시리즈의 말씀을 제가 본문을 택하고 있고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아무 데나서 본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주는 사복음서 중에서 또 한 주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본문을 정해가지고 행복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다음 주는 어디서 나올까요? 구약에서. 그 다음 주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이 정도 되면 서울대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으로 가가 후문하면 등산하는 관악산 등산 코스가 있으니까 등산하시고 오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정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의 말씀들을 신구약 성경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여러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행복의 삶을 살겠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의 행복의 삶을 내가 끝까지 누려야 되겠다. 오순절날의 행복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아담의 후손인 셋과 에노스를 통해 주신 행복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되겠다. 가나 홀렛집에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이 놀라운 행복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행복이 곧 우리 교회 행복이 되어야 되겠다. 주시는 말씀마다 나는 어떤 행복한 삶을, 나는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주신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놀라운 행복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의 시대적인 특징을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 주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장 강할 때, 환난이 가장 심할 때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핍박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바로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주의 사도들, 베드로와 주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나타나고요. 이와 같은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들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다 퍼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른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들이 큰 핍박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최초로, 이방인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 이름 중에서 안디옥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아름답고 너무나도 본받을 만하고 행복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록 대양제일교회 이렇게 이름 붙였지만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그 행복은 무엇이냐? 첫째는요, 주님만이 전파되는 축복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 예수님만 전파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구브로 사람 또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들어가서 헬라인에게 누구를 전파했습니까? 예수님 전파했어요.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하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전하도 잡혀가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요. 베드로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구브로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가서는 예수를 전파했다. 이건 안디옥 교회로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구브로 구레네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은 고대로부터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곳이에요. 안디옥 학파가 있어요. 안디옥 학파, 헬라 학파 중에서 한 학파가 그 지역에서 일어날 정도로 안디옥 지역에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학문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살던 지역이 안디옥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 철학 붙들고 세상 학문 붙들고 세상 사상 붙들고 그만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에 구원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예수님을 만나고 듣게 되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역시 생명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진리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행전 교회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돈 많은 부자가 많이 들어와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또 그들이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교회 안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는데 극한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교회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도울 정도의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안디옥 교회도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교회가 행복했던 것은, 그래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고,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이 사도행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인물도 잘났고 설교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나가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도 시설도 모든 것들이 행정도 잘 돼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들까지 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면 성도들이 사랑이 많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변하고요, 교회 건물도 시스템도 변하고요, 성도도 변해요. 영원히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없고, 영원히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물이 없고, 영원히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목사가 없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등 돌리면 원수가 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목사도 성도도 언젠가 등 돌리면 원수가 되고,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 되고 남의 편이 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사람이고, 건물도 언제까지 다 이 건물이 깨끗하고 우리 기분 좋게 만들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돈 들어갈 일 생기고요, 뜯고 고치고 다시 만들고 하려면 이거 오히려 불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 행복을 영원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때에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났어,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그런 삶을 매주일마다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 체험받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실어 나를 수 있고 넘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은 대양제일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이 전파됐을 때 행복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전파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근원지요, 행복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노래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마음의 형편과 모든 사정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무엇보다도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우리 대양지엘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전파돼서 행복했어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손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그 손은 치료의 손이에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여러분. 한 갈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주님이 오셔서 내 딸을 만져주시면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관리의 말을 듣고 찾아가서 무리들이 그 딸이 죽은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매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랬습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예수님의 손으로 잡았을 때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치료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손이 우리의 머리에 올려질 때에, 예수의 손이 여러분의 환부에 아픈 부위에 얹어질 때에 예수의 손으로 치료가 되어지고 예수의 손으로 여러분 고침을 받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이 났습니까? 여러분 아프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 악한 암과 암덩어리들과 암세포와 모든 신경과 뼈의 관절과 모든 표피까지도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인 것입니다. 그 손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해서 도와주셨으니까 그 교회가 고침받고 치료받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에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질녘까지 다 모여들었어요. 온종일토록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진맥진한 예수님이셔요. 그런데요, 그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이 또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여러분 내가 오늘 너무 지쳤으니 다음에 합시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봅시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져도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도 당신이 몸이 피곤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랑의 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당신의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일일이 머리마다 손 부위마다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으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손이 우리에게 올려질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랑의 손이 여러분 가정 위에 올려질 때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랑의 손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올려질 때에 사업장,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 손으로 도우셨는데 그 손은 바로 용서의 손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가슴을 치어 뜯으면서 죽여달라고 예수님 앞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섰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마도 흐느끼며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에게, 얼굴도 감히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의 손이 어깨에 올려서서,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일어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손이 바로 용서의 손인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매달렸던 삭개오, 사람들은 그를 도둑놈이라, 강도라, 매국노라 욕하고 그랬었어요. 삭개오하고는 누구도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손짓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삭개오야, 손짓하며 삭개오를 향해서 손을 뻗으신 그 손은 이미 그 삭개오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용서의 손인 거예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손, 썩어 문드러져 더 이상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을 뻗어서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 주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오.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오.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용서의 손이, 치료의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질병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삶이 물러가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이 이런 손이에요. 그 손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저는 2017년 내내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 행복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손이 그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 학생들부터 선생님 이렇게 부름받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아이들부터 아버지, 엄마가 아이들도 어머니 이렇게 부름받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부모로부터 내 아들아, 딸이 부모로부터 내 딸아 이렇게 부름받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아들을 아들이라,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의 아들됨을, 아버지됨을, 선생님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분 좋을 때는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러 식당에 가면, 어떤 데 가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요,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보다는 사장이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제가 그 지위 고하나 뭐 그런 것을 떠나서 나는 분명히 목사거든요. 난 사장이 주식회사 대양제일교회 사장이 아니잖아. 그죠? 네. 어떤 분은 주식회사 대양제일교회 사장으로 알아. 월급 얼마 받아요? 사장이 월급 받는 거하고 목사가 살해 받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월급 얼마로 책정했어요? 저는 일하고 삭슬 받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예요. 목양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오면 사장은 좀 높은 회장님 오면 기분 좋을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목사님 할 때가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요. 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키우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보러 온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참 이쁘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건강하고 참 사내답게 생겼다 그래야 기분이 좋죠. 여자아이가 낳았는데 찾아와 가지고는 야 장군감이다 그런 것보다는 귀엽게 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공주 같아, 그게 훨씬 기분 좋죠. 왜냐하면 그의 직분과 역할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응? 오늘 사신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 것은 비웃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인간들 예수에 미쳤구만, 예수밖에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좋은 의미로 불러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처에게 미친 사람입니까? 석가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공자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마호메스에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에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고 마호메도 좋고 문선명이도 좋고 뭐 이만희도 좋고 장길자도 좋고 뭐 다 좋고 좋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안 되면 둘 셋을 믿으면 더 좋지. 그렇게 말하는 소위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종교다원주의자다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데 어느 종교 하나 믿으면 되지, 또 하나 갖고 부족하면 둘 셋을 믿으면 되지, 남녀 호랭교교를 믿든지 통일교를 믿든지 신천지를 믿든지 새천지를 믿든지 하나 믿으면 믿든지 아니면 둘 믿으면 되지.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미치고 세상의 돈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권세에 미치니까 교회가 엉터리가 되고 성도가 엉터리, 목사가 엉터리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사람,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에 미치고, 미친다는 표현이 좀 이렇게 저급한 표현 같지만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주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 구절 제가 세 구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너희가 예수에 미쳐 살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아주 강하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축복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예수 편에 서 있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에 미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마지막 한 구절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거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다음에 영어로 in,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축복이죠. 옛날에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명예의 노예가 돼서, 권세의 노예가 돼서, 세상 쾌락의 노예가 돼서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그것을 누려봤지만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명을 다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가난하고 흉년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나도 혼자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것들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표현이 좀 강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항절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항절교 지체들이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 합시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축복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묻거들랑은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시거들랑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해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원하는 대로 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 놀라운 축복을, 이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행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행복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